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다 끝내지 못하고 강의를 지금 종료를 했는데, 1장 마무리하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이죠. 26절부터. 이제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경에 지금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그 노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나 또 귀족이다, 귀족, 귀한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이 헬라어 표준 원문에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형을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도권,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관점과는 너무 좀 다릅니다. 인간은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이제 불러서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는 달라서 그것이 이제 얼마나 다른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얼마만큼 우리와 다른가 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내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그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만드신 분이죠.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 분께서 똑똑한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생각을 쓸모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토론을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지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고린도인들은 지혜에 대해서 전형적인 헬라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완전히 묵살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많지 않다는 것이 내포하는 뜻은 몇 사람은 좀 있다는 얘기죠. 아주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러면 쓸모없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에서 설 수 있는 육체는 결코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이제 아무리 자기가 이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다고 해서 뭐 자랑할 수가 없고 아무도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야말로 사성 장군이 되었다고 해도 어서 될 수가 없죠. 자기가 무슨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고 다른 사람들보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목에 힘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면전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인간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뽐내든지 간에
뭐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자랑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치는 자들이 있죠. 뭐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몇천 명을 가리켰고 또 몇천만 명을 몇만 명을 구령을 했다. 뭐 큰 소리를 치는 이 교회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버리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 앞에서는 얼씬도 못할 자들입니다. 제발 좀 입이나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런 과정을 좀 더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해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는 뭐 그분의 부르심을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죄가 씻겨지고 그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되죠.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8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근데 구령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건 이 8장 24절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해야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 주죠. 누구라도 그분을 영접하면 구약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르심은 그 어떤 행위와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접한 사람은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뭐 어떤 직업을 가졌던 또는 어떤 신분을 가졌던지 간에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그들의 새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1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종종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묘사하는데 이처럼 많은 책들을 쓴 거예요. 무엇을 알리고자? 이 주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구절은 믿는 자는 그의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격체죠. 인격이에요. 그리스도 인격체가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인격체인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 대 인격이에요.
이제 이 구절은 또한, 30절 이 구절은 또한요,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구주와 밀접한 관계를 나누고 있음을 이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떻죠? 서로 총질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 그런 위치에 서게 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이 네 가지를 주시게 되는데,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에요. 이 네 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신 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죠.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대신 되어 주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이 구속이, 거룩함이 되어 주신 것은요, 거룩함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었으니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의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거룩함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리석고 악하고 더럽고 버려진 자들이라서 우리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처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함과 여러분의 구속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또 그를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제 구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속을 받았느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함이 바로 구속이에요. 이 구속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보혈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답이 나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어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칠 수 있는 것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고 주가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기록된 바와 같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을 모두 다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런 여기서 우리에게 참된 영광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쁨은 모두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만하는 것들 모두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룬 조그만 업적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어주신 그분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는 거리가 매우 먼 사람이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우리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인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은 대조법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말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성령의 역사, 또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의 판단 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것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이 판단을 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증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 언급했던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증거를 왜 자신은 인간의 탁월한 그런 지혜와 말로 하지 않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인간의 이성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만일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탁월한 말로 했겠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좀 꾸며가지고 전할 수 있었겠지만, 이 일은 도무지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입니다. 이것을 대조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2장의 핵심입니다.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뭐 내 생각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거는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아까 7절 8절 읽어봤죠. 거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죠. 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이름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추론, 자기가 유추해낸 것들을 마치 있는 것이 사실인 양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지혜로 생각할 때는 좋아 보이죠. 그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뭐 그 사람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그 사람들을 졸졸 따라가게 될 때에 1장에서 파당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분명하게. 그 성경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주석을 달았다 하더라도 그 주석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그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것은 저주받을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의 주석을 참고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의 귀를 더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의 말씀은 우리 4절에 견주어서 이제 잘 읽어야만이 그 뜻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4절을 보면은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내 말로 하였으니. 그럼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합니까? 정치가들이 많이 하죠. 정치가들은 이 유권자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상, 자신의 이념, 자신이 미는 사람을 좀 지지해달라고 꾀일 때 쓰는 수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이런 수단을 써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 대신에 자신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거짓 교사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들은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로마서 16장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강의하는 자들인가 하면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 참 멋진 강자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또 귀를 즐겁게 해주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가끔 성경적 얘기도 해야죠.
형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그가 그럴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청중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안심을 시켜줍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성경 강좌랍시고 뭐 성경 핵심 연구 뭐 그렇게 운운하는 그런 표제를 걸어놓는 것이 그들의 풍조입니다. 그 성경 핵심 강연회라든가 이런 주제를 꼭 무엇과 연관시키면 돈과 연관시킵니다. 그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죠. 그들은 성경의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뭐 철학적 발상이나 심리학적 접근이나 물리학적 이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들이 동원하는 현대 용어들은 뭐 철학 교수들이나 우주 과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로부터 빌려다 쓰는 용어들입니다. 들으면 뭐 아주 지식적인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이 쓴 책들, 그들의 저서를 들고 나와서 소개를 하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책을 들고 나와서 책을 소개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 자신이 이런 책을 읽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용어들을 쓰게 되면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야 현대인들은 야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이 모두가 대학 강의실에서 난무하는 용어들 앞에서 생활 사족을 쓰지 못하는 젖먹이들이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거창한 것이라도 되는 줄 알고 쫙 달라붙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디에 흥미를 두고 있는지, 그것을 잘 간파해서 그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어떤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치에 관한 일들에 이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죠. 알고 싶어지죠. 여기 성경에 있는 것들인가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다. 특히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종말론에 관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 성경을 적당히 이렇게 섞어가면서 마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신의 배도 불리고 자신의 이름을 또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설교자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말로서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 강단에 서서 막말을 하거나 아주 인격 모독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과 분쟁을 조장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리석은 현대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불의한 현대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불결한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하죠. 사탄의 노예인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인간의 지혜를 아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하나의 중심된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그의 설교에서뿐 아니라 그의 지식에서도 아주 그는 고의적으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제 앞장 1장에서 이제 말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가 드러낸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우리 구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아주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핵심에서 빗겨나가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별의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을 아주 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체득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땅에 묻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그분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죠.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안다는 것은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얻기 위함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3절을 볼까요?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바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겁쟁이는 아니죠. 그는 자신의 복음 전파가 만족스러운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헛되게 될까 봐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또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그것도 걱정을 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봐 아주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바울은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길로 전진을 했죠. 실제로 그가 죽음의 위험에 내던졌던 그런 사례가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돌침례를 받게 됐죠. 또 한 번은 성령께서 그가 투옥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셨는데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느 종류의 그런 두려움과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9절 볼까요? 19절.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이건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혹시 쓰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했고 자신의 사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었는데 그래서 그는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결의를 계속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한 어떤 결의를 이렇게 다짐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4절은 우리가 본문 다시 돌아와서 4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좀 살펴보았는데 그 복음의 사역은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설득을 하려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설득력에 의한 것이라면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설득력에 의해서 믿음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죠,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그럼 그의 구원은 뭐예요? 그럼 가짜가 되겠죠. 이런 자들이 오늘날 넘쳐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말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고 그가 그런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설교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곧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강력한 의미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의의들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래서 성령과 능력 나타나로 했습니다. 그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여 노리.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 성령과 능력 나타남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세상 지혜에서 나온 세상 사람들의 의의를 대신해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겠죠. 구원받았다든가 아니면 의롭게 되었다든가 뭐 지옥이라든가 하늘나라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양자로 입양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죄 멸망 저주 심판 등등과 같은 아주 엄청난 성경 의의들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의들이 교회 강단에서 사라져가죠. 요즘 교회 강단에서는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의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CCM송 가사를 듣게 되면 이 성경에도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유행가 가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